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주전 606년에 유대 왕국이 몰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강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강제 이주 가운데 소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또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왕의 모사가 되는 이런 준비의 과정 가운데 지금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내용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될 때 두 가지의 장애를 볼 수가 있어요.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이 된 거예요. 나라의 시민권을, 이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 가서 지배를 받아야 하는 어떤 슬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이제 하나씩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죠. 자, 그런데 먼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제 24장까지 있는데, 믿음의 길을 쭉 달려왔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대열에 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즉 우리 시대의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서를 찾았어요. 그 첫 번째, 회의적인 이런 시선이 그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고 신앙을 잃어버릴 그 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권 시대에
특별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어떤 의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갖고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의지를 행사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장애, 불신앙이 팽배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또 하나는 자기 의지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기 보니까 무엇을 세웠어요? 뜻을 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세웠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니까 8절 뒤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왕이 하사한 음식인데 뭐 이런 것들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시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율법 시대 아래에서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우상 앞에 제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졌을 때 다니엘은 비록 왕이 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시선 가운데, 또 자기의 의지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말씀의 길을 쫓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정했다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쭉 보면은 9절부터 쭉 내용이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기가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주관하는 환관장이 있다 보니까 환관장이 허락을 안 하면 그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왕이 준 음식을, 그 음식보다는 제가 원하는 음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그 채소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열흘을 시험해 보고 음식을, 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제가 요구하는 음식을 먹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봐서 열흘 동안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이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허락을 한 거죠.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허락하도록 합니다. 근데 허락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열흘 후에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13절 14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것이 허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못하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환경도 도우셔서 결국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경기도에 어느 한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회사의 중소기업에 취업문을 두드렸어요. 그 이제 서류가 통과가 돼가지고 회사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라고. 그래서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과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해 보이고 또 이런 대화 가운데 참 사장님으로부터 이 회사에 참 근무하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여러 좀 규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사장님, 제가 성실하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형제는 격리부서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대화의 말미에 이 형제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어떤 회사의 업무로 교회에 가는 일이 어려워질 때 저희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수요일에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때로 어떤 업무적인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수요일에도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제가 그런 제안에 대해 사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장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실함이라든지 어떤 것도 증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증명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좀 생각을 하더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회사에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사장님만 있진 않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는데 수요일이 딱 됐어요. 수요일이 됐는데 뭐 회사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다르겠죠. 근데 6시가 딱 됐는데 땡 치니까 서류 정리 딱 하더니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과 과장과 대리가 퇴근 안 했는데 신입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 과장, 대리가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눈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이 형제가 수요일 날 어떤 업무량이 있을 때 조절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늦게까지, 또 목요일 날 때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금요일 날까지, 다른 사람이 혹 퇴근할지라도 자기 업무량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눈총을 받는 그런 시선들이 이 형제에게 쏠리는 거예요. 저런 건방진 사람이 있나? 또 예의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있나? 이러한 아주 따가운 시선이 계속 근무 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능력에 있어서 또한 그 성실함에 있어서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따가운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요?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청년 형제가 어떤 가치를 정했을까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시선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 형제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치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이 뭐였을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혜자매 물 좀 한 잔 갖다 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 공동체가 모인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모여서 서로 형편과 사정을 듣게 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 모인다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나 하나쯤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아무 일을 안 해도 자리만 지켜준 일을 해도 굉장히 큰 격려를 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근데 이 형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치 기준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그런 가치 기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도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고 오랜 시간의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직장 생활을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나중에는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성실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크든 적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갈 때 가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지극히 적은 것도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자세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지금은 인천 송도의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청년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낸 형제님인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형제님도 격리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돈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정말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먼저 얘기했던 형제도 그런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도 신임을 받아가지고 88년도에 아놀드 로제라는 그 독일계 러시아 분이 한국에 이제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그 형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자기 회사의 사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구도자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그런데 이런 분이 그 한국에 오셨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직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참 말씀의 그 집회에 함께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가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잠깐 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직 청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을 때 다니엘서를 아마 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시금의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꿈속에 신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신상을 본 이야기를 다니엘이 어떤 신상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신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꿈에 본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신상을. 근데 높이가 여기에 광이 6규빗, 그 다음에 고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0규빗이라고 그랬죠. 1규빗이 약 45cm가 돼요.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m. 아파트 높이로 보면 한 9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 신상을 세우고 왕의 녹을 먹는 이 모든 신하들을 그 평지에 신상을 세운 그곳에 와서 신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여기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 기준을 버려야 하는 이러한 위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이런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그런 그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나의 가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요?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잃어버리게 되는 두려움. 크게는 생명도, 여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잃어버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담대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이제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죠. 왕에게 이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숭배를 해라. 한 번은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나 숭배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7배나 해서 그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겠다. 그런 큰 위협을 받게 될 때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니? 뒤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 얼마 전에 그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형제님의 문자글을 봤어요. 어떤 문자글을 봤느냐면 내전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레바논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을 이제 한국으로 안전지대로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그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아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형제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대. 왜냐하면 나는 안전지대로 옮겨지니까. 나와 내 아내는. 그런 그 기쁨의 시간이 참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거의 10년이 됐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 때 어떤 교훈이 생각이 났냐면 세월호 선장이 제일 먼저 떠내렸다는 거예요. 그 난파선에서 맨 늦게까지 그 난파선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죠? 세월호 선장이에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가장 먼저 세월호 선장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런데 그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양심의 감옥. 양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지대로 오게 될 때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고 또 같이 사랑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형제자매로서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이 쌓인 성도들이 이제 남겨지는 거죠. 근데 그들을 남겨두고 나 혼자 영적인 아비오와 같은 그 본인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떠할까? 그 다음에 거기에 또한 이슬람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 중에서. 정말 이슬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오랜 섬김과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잘하고 그 문화 속에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인생의 길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훌쩍 떠버릴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쉐베우리의 공동체를 남기고 떠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때 그 형제님이 참 내가 그 기사를 보면 감동이 됐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내가 몸은 안전지대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전지대에 오는데 똑같이 세월호 사건 때 그 난파선에서 가장 늦게 그 난파선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이 공동체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 영적인 아비인 자신인데 자신이 먼저 그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자기는 살겠지만 비록 한국에 머물지라도 그는 양심의 감옥에 평생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기준이죠. 내가 이들을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본을 보여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전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부터도 귀국을 종용하고 또 한국에서도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형제님 일단 귀국하십시오. 그런데 그 위협을 감수하고 이 형제님은 최종적으로 남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만을 보냈어요. 근데 자매님도 되돌아온 거죠. 참 너무 멋졌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거기에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이렇게 녹아 나타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위협의 문제를 만날 때 뭐 생명까지 현재의 세계 속에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문제는 없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아야 하는 또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잠언이 23장 23절에 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말씀을 따라 가다가 경제적인 위협이라든지 환경적인 위험이 오면 사실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얼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30분이 걸렸네요.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쭉 내용 가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세웠느냐면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이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는 금령을 세웠어요. 자, 근데 10절을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볼 때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금령을 세웠을 때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닫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문을 열어놨을까? 나는 이 실마리를 푸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년이 넘도록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느냐면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탈무드 속에 어느 랍비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랍비가 있었는데 로마를 방문하게 됐어요. 로마를 방문했는데 공구문이 붙었어요. 공구문. 원래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칭호해서 황제의 부인, 왕비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보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공고하기를 이 보석의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 보석을 습득한 사람은 왕궁으로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기한을 넘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연히 그 공고문을 봤는데 길을 걷다가 정말 우연히 이 랍비가 그 보석을 주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으로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빨리 돌려줘야 되죠. 어쩌면 또 상급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랍비가 그것을 자기 집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물욕이 있어가지고 그 보석에 대해 욕심이 있어가지고 숨겼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보석을 숨기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갔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보석을 가지고 왕비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는 처음에는 보석을 찾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을 주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날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뭔가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랍비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의 공고문을 따르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게 뭐죠?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라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가장 두려워할 뿐이 아닙니다. 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보석을 미리 주셨지만 나중에 가져온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랍비가 얘기했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우리가 가치 기준을 가질 때 위협을 받는 일이 있어요.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뭘 잃게 되는가.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해야 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가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가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가치 기준이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한 말씀 보고 줄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6장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참 조그만 일에도 놀라서 어째 가치 기준을 세웠다가 되돌아가 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잃게 되는 것들을 또 오해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가는 장애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 또 왕이 허락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채소를 먹었는데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중심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의 선언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이 육체라는 물질이 다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놓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막고 계셨던 이런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40분이 지났네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또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한 것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